2019년 2차 기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일어서셔서 상기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3페이지 불자 5개를 모두 독송하시겠습니다. 불자 5개.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자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당한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복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삿된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밝게 지녀서 성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여 신뢰받는 말을 하며 진실로 나아가겠습니다. 술을 마셔 정신을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집중을 고시하여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교육 발언문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교육 발언문. 일체의 근원이신 부처님, 지극한 지혜이시며 자비이시며 한량없는 은혜이신 부처님, 일체 국토 일체 중생의 근원에 머무시사 일체 중생을 진리의 성숙으로 인도하시옵시는 부처님, 저에게 특별하신 믿음 내려주시사 마하바냐 바라밀의 신법문을 띄워주시고 불광법회의 밝은 뜻으로 성법대회를 앞장서서 부처님의 강명을 온누리에 밝히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대자 대비봉사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 땅에 부처님의 강명법을 널리 전하여 형제와 교회가 부처님의 진리 강명으로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끝내는 일심정진하여 우상의 법을 이루도록 하는 거룩한 사업에 헌신하는 보살로서 신명을 바쳐 성심성의껏 봉사할 것을 발언하며 부처님의 언덕으로 베풀어주는 불교 기본 교육에 임하옵니다. 대자비 부처님이시여, 바라본데 저희들의 이 발언을 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인도 베푸사 본 교육 과정을 원만히 이수하고 저희들의 발언이 성취되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길,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봉사 석가 모니불. 오늘은 불자의 자세와 예절을 담당하시고 강의하실 분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50분간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교육에서 불자 예절 4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까? 네. 그러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꽤 되는군요. 그러면 조금 좀 수준에 맞게끔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사 예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자로서의 예절은 우리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신자에 대한 공경심과 배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신행 공동체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죠. 물론 그런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어떤 그 밖으로 보이는 행동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본래 모습이 좀 쉽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예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불교 예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교 예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다시피, 불교 예절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되새기고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절의 핵심은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교 예절 중에 자세에 관한 것, 작게는 5가지 또는 6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자세를, 원칙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절에 가서 하는 예절,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되는 것이 차수하고 합장입니다. 차수는 손을 이 배꼽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법은 나라마다, 다른 예법도 그렇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또는 다릅니다. 근데 같은 나라라고 유교하고 불교가 다른데, 큰 원칙은 항상 바른 자세, 앞을 쳐다보고 이제 이 몸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손, 발은 항상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왼손잡이입니다만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왼손은 바르지 않은 손인가 봐요. 바른 손, 오른손, 그건 그른 손.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오른쪽이 right, 옳다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인도나 이런 쪽은 양손의 쓰임새가 전혀 달라서 먹고 이렇게 깨끗한 거는 오른손으로 하고 더러운 거는 왼손으로 하게 철저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예절 중에 하나가 왼손으로 뭘 먹으면 아주 예절이 어긋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손이 다 중요한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겹칠 때는 불교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앞쪽입니다. 한번 앉은 자세에서 차수를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가지런히 왼손을 밑에다 놓고 오른손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공수라 그래서 한쪽은 주먹을 쥐고 한쪽 손을 이렇게 감싸는 걸로 해서 이게 얼굴 앞으로 이렇게 드는, 무협소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행위도 있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는 합장을 하면 이렇게 합장으로 왔는데 합장이 얼굴 앞쪽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장이 가슴 위쪽에 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유교에서는 복잡해요. 남자는 왼손이 앞에 오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앞에 하고, 평상시는 그렇게 하는데 제사 지낼 때는 거꾸로 하고 복잡합니다. 그냥 불교식으로 하십시오.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게 항상 차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위에 얌전하게 올려놓고 있는 것, 이것은 평상시에 걸어갈 때나 이럴 때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장을 하는 것인데요. 합장은 손바닥 2개를 모으는 것이죠. 합장을 해보실까요? 네.
합장은 손가락은 붙입니까? 있어야 입니까? 돼요. 있잖아요. 여기다 꽂아야지. 붙이고요. 그런데 손가락 붙이고 합장해서 핸드폰 하는 거면. 원래는 몸하고 일직선이 되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대개는 조금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울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3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하고 꼭 정말 아주 진실한 마음을 좀 보이고 싶으실 때는 일직선으로 힘을 줘서 어디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보통은 한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데 노보살님들 반대하실 때 보면 이렇게 했다가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합장은 가슴 앞에 손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줘서 밀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당하게 합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합장이죠. 거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합장을 한 세에서 이제 반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을 해서 허리를 굽히는데 허리를 90도 굽힌 거는 깡패들이 하는 이 깍두기들 법이고 우리는 그저 한 60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지 말고 한 60도 정도만 때리는데 이 합장한 손은 가슴하고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자 합장 발레 관절 네 이걸 저두레라고 뭐 한자말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보통 그냥 반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것이고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서서 있을 때, 걸어갈 때, 이럴 때 누구를 만나서 할 때 또는 우리가 큰 절을 하기 전후 반절을 할 때 하는 그 예입니다. 특별히 더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네, 한 번만 반절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절 네. 옆에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선은 앞으로 하고 그다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은 어떤 정도가 좋을까요? 발은 원래 붙이고 서 있는 게 좋은데 힘이 빠질수록 붙이고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벌리는데 그게 어깨 넓이보다 넓어져서는 좀 곤란하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양발을 앞을 향하고서 발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이제 무릎 꿇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장하는 거고요. 무릎 꿇고 앉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자세에서는 이제 조금 가부좌도 있고 반가부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 생활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찌됐든 경전을 읽거나 뭐 이럴 때는 무릎 꿇어 앉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앉는 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대로 합장한 자세에서 그대로 상체를 굽히지 말고 그대로 숙여서 무릎이 방석에 닿도록 합니다. 자, 무릎 꿇기. 무릎 꿇으세요. 엉덩이는 발 뒤꿈치에 닿게 합니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고 발은 일직선으로 두셔도 되고 이따 고두에 고체 투지할 때처럼 오른쪽이 항상 앞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밑에 가고 왼발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로 있으셨습니다. 네, 일어서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이제 가부좌, 결가부좌 또는 그냥 가부좌 이렇게 하는 건데 부처님이 앉아 계신 발 모양이 이제 가부좌죠. 저걸 뭐 양반다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가부좌를 챙겨한다 그러는 게 결가부좌인데 이게
이게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고관절, 이제 엉덩뼈하고 대퇴골하고 연결하는 부위에 무리를 준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불교에서는 가부좌가 앉아 있는 데서는 기본 자세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상체를 그대로 내리시고 앉아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자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옳지. 그냥 하시네. 예. 하는구나.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왼쪽 무릎을, 왼쪽 다리를,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 발을 다시 왼쪽 무릎에 올리고. 안 돼요. 예, 안 되면 무리하시는 필요 없습니다. 현지 교사님 그럼 잘하시죠? 다리 저도 이게 못해요.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무릎 꿇기도 못합니다. 근데 저쪽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네. 저기 세 분은 아주 모험적인 여기 굉장히. 아무튼 이게 가부좌, 결가부좌 자세입니다. 이게 힘들면 조금 봐주는 게 반가부좌인데, 반가부좌는 부처님 오른쪽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쪽 발을 안 올리는 거, 그게 반가부좌입니다. 원칙은 저렇게 이제 오른쪽 발이 올라가야지, 완전히 꽈야지 그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발이 저리고 그러면 발을 바꿔도 이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죠. 이게 반절하는 거고요. 다리를 바꾸라고. 절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언제 하느냐 하면 이제 절 예절에서 우리가 절에 가면, 우리 절은 이제 도심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다 저기 맨 절 앞에는 일주문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일주문이 요 현관 앞에 일주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그 남쪽에도 일주문 지금 단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문 지날 때도 반대, 사천왕상 있을 때도 반대, 그래서 스님 만나도 반대, 또 뭐 법인 만나도 반대. 근데 사실 절에 가면 다 법인들 뭐 어떻게 다 반대하다 보면 가지 못하니까 마치 불자가 아닌 척하고 그냥 쑥 지나가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무튼 큰절 하기 전후에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때도 이제 반대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게 이제 오체투지의 그냥 쉽게는 큰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오체투지는 몸의 5군데가 땅에 닿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이마 이렇게 5군데입니다. 무슨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베트에서는 오체투지를 할 때 아주 온몸을 바짝하게 엎드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두 무릎, 팔꿈치 그리고 이마가 닿게 하는 것이 오체투지입니다. 이런 동작을 5번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쭉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이제 반대를 하죠. 합장해서 반대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반대를 한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그대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상체는 아직 똑바로 서 있는 채로 무릎을 꿇게 되고요. 무릎 꿇은 뒤에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붙이면서, 그러면서 양손을 바로 짚습니다. 이때 발이 X자로 꼬이죠. 꼬이는데 왼발이 오른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건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보면 오른발이 앞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 자세로 하고 엉덩이를 팔 뒤꿈치에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궁뎅이를 이렇게 덜썩 들고 절을 하는데 꼴 보기는 싫지만 뭐 몸이 안 따라주는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손을 바닥을 짚는데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그리고 한꺼번에 엎드려서 양손을 짚지요. 그런데 이제 보살들 중에 이제 여기가 좀 옷이 좀 내려와 있거나 그러면은 한 손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한 뒤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땅을 짚어도 됩니다. 그리고 양손은 똑바로 앞을 향하는 것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약간 손끝이 안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팔을 짚습니다. 네, 15도 정도 안으로 오므린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때는 양무릎하고 팔꿈치는 땅에 닿죠. 사체는 투지했죠. 이제 오체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죠. 이마를 땅에 대고 이때 두 손을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엎드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귀까지 올리면서 이마를 땅에 대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자, 우선 합장하고 반대 하시고 몸을 세운 뒤에 합장한 자세로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그리고 손바닥을 앞에 대서 머리를 붙입니다. 자, 그러고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귀까지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정반대 순서로 몸을 일으키면 됩니다. 셋 하고 손 모으고 이제 무릎 꿇은 자세가 됐죠. 그러고서는 일어나십니다. 반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요것도 힘들어요. 이럴 때 손을 대고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반대 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큰절 하시고 손 올리고 낮추고 예. 그 다음에 합장한 채로 상체 일으키고 무릎 세우고 어디 불편한 좀 어색한 데가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몸이 안 따라줘요. 네? 아까 하시죠. 쓰는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큰절 5체 투지고요. 큰절은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영가한테만 2번 하고 그죠? 나머지는 한 번 아니면 3번 그렇게 하죠. 또는 뭐 108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3배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그러고서 해서 마지막에는 고두배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를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는 뜻으로 마지막에 접종례를 하고 그죠? 귀 밑까지 수평으로 올리는 거 됐죠? 그렇게 하고 일어설 때는 엎드릴 때와 정반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하고 반동을 이용해서 곧바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고두배라는 것은 무수히 얘기하고 싶은 마음과 아쉬움을 표한다는 뜻인데요. 맨 마지막 절을 다 하고 나서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합장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고두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나 108배나 아무튼 절을 많이 하신 뒤에 맨 마지막 절을 할 때는 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안 해봐도 되겠죠? 해볼까요? 네, 고두례는 마지막 절을 하고 나서 일어서기 직전에 오체 투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얼굴 앞에 모아서 합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합장하는 그런 자세가 되죠. 그러고 나서 아침 후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자세 5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세 5가지 중에 어색하거나 뭐 잘 모르겠다거나 하는 거 있습니까?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다 도사가 됐습니까?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불교 입문 책의 311쪽에 보면은 자세와 예절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311쪽에 거기에 자세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자세히 좀 의미 나는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찰 예절에 관한 것인데요. 사찰이라는 것은 뭐 절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부처님하고 이제 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죠. 뭐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사찰은 반드시 정해진 출입문으로 들어서야 되고, 절에는 이렇게 일반 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장소는 이렇게 구별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사찰 입구에는 일주문이나 일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사찰 입구에서 반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광문이나 천왕문, 구리문 등등 뭐 아무튼 그런 문 지나갈 때마다 반배를 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정하고 경건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애들이 튀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법문을 만들면 반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중요한 게 물론 부처님이나 보살님 모신 뭐 대음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원래 사찰의 기원에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찰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 앞에서는 반배 올리고 그리고 탑이 있으면 탑을 내 오른쪽에다 두고 이렇게 돕니다. 기본적으로 세 번은 돌고 더 오래 도실 분들은 더 오래 도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도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 탑이 있도록 하고서 도는 겁니다. 사찰 출입할 때도 심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건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법당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는 곳이고 금당이라고 하고 절마다 표현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웅전이고 보통 많은 데는 대웅전이고 또 우리가 순례법회 갈 곳은 뭐 우리에서는 대적광전이라고 하고 다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법당입니다. 법당에서 흔히 문제인지 어기기 쉬운 게 어간을 이용해서 법당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어간이라는 게 뭐냐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 있는 요 통로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만 다니시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일반 불자들은 통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강당은 출입구가 저기밖에 없어서 일단 가운데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시면 이 어간이 아니라
아까 쪽 그 통로로 해서 오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광당은 그런데 대웅전에 가면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절이든지 대웅전을 가면 부처님 또는 큰 보살님 앞쪽에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는 우리 불자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어간을 지나갈 수는 있죠.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빨리 지나가고 또 어간에다가 방석을 놓고 거기서 절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불자들한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자들은 그냥 이 가장자리에다가 방석을 놓고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을 좀 보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웅전에 들어갈 때도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문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인 거겠지만 뭐 신발을 막 벗어서 놓거나 그러지 말고 벗어서 신발장에 올리든지 신발장에 웃으면 가지런히 나갈 때 씻기 좋게 놔둔다든지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법당 안에 들어가면 그 전에 내가 무슨 스님들을 뵈러 왔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절에 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절에 가면 대웅전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데 가서 예를 올리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보는 것이 예절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는 항상 차수했거나 또는 합장한 자세 그러고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간을 지나갈 때는 합장한 자세로 급하게 통과하시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부처님 앞에는 향로가 있고 촛불이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향을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향이 너무 냄새가 독하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향을 피워놨으면 자기는 그냥 향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이 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향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향을 하나 피우는 것은 옳고요. 향은 잘 아시겠지만 불을 붙여서 뭐 입으로 훅 불어서 꺼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든지 이렇게 잡아서 끄고 그리고 이제 합장하듯이 담배 올리고 가서 이 향을 꽂고 그러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처님을 뵙고 절하고 그리고 휙 돌아서 웅대기를 부처님 쪽으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중중 예의를 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하고 뭐 아무튼 뭐 공양물을 올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한 다음에 돌아 나올 때는 그냥 휙 도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뒷걸음이 큰 법당에는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 걸음은 뒷걸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멀면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나와도 크게 예의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올 때 다시 부처님한테 반대하고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뭐 불당 앞에 가서 반대를 올리고 그리고 향을 오른손으로 향의 중간을 잡고 왼손으로는 손목을 받쳐서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 붙이고 불 끄고 이제 연기 올라오는 향을 저렇게 잡고서 향그릇에다 꽂는 것이 향을 부는 거고요. 손이나 이렇게 흔들어서 향불 끈다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그럼 절을 몇 번 하느냐 하는 건데 최소한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3배 올리는 거는 이제 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있는 협시보살님들한테 3배 올리고 또 다른 데 또 하시면은 추가로 얼마든지 하시면 되고 영가전이 있으면 거기 2배 올리는 거 다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부처님께 3배 올리는 거는 기본입니다.
법당에서 일어나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간에 앉거나 어간에 서 있거나 어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좌복, 절에서도 좌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석이요. 좌복을 푸석거리거나 한 손으로 휙휙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좌복을 놓을 때도 살포시 이렇게 놔야 되는 것이고 거둘 때도 얌전하게 그렇게 걷어야 되는 거고 방석을 밟고 다니는 행위도 옳지 않고요. 사용한 자복을 그냥 내팽개치고 오거나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혹시 여름 같은 때에 절하다 보면 땀을 흘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는 수건 같은 걸 좀 준비해 가서 좌복에는 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내가 향 올리겠다고 남이 해놓은 거 빼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공양을 올리는데 보면은 늦게 왔더니 뭐 좋은 자리는 남들이 다 올렸다고 슬쩍 밀고서 자기 걸 갖다 끼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부처님이 보시면 다 아니까 공양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불을 하는 게 있고 법회가 있습니다. 법회하고 예불은 불교신의 핵심이고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예경을 올리는 의식이고 예불은 새벽 4시, 그러니까 11시 그리고 저녁 예불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절에서는 그 세 번의 예불을 익혀서 하지요. 새벽 예불은 새벽 3시경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면은 템플스테이 가시면은 새벽에 예불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요즘은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너그러워져서 뭐 이것저것 예불 참석 안 해도 되는 템플스테이도 많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가서 예불을 하는 것이고 예불을 올리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불은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 경건하게 예를 올리는 것이고 법회는 우리가 하는 불광법회, 일요법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회는 시간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고 법문할 때 잡담하지 않는 게 기본이겠죠.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할 것. 이제 스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스님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합장 반대입니다. 합장 반대고 그리고 칠례에서는 3배의 예를 올린다 그러는데 스님들 중에서는 3배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1배만 하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배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1배만 큰 절을 올리면 됩니다. 1배 하시면 되고 그것도 물론 3배나 1배나 실내에서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앉을 때는 꿇어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님이 편히 앉으라 그러면 편히 앉는데 편히 앉을 때는 뭐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꿇어 앉지도 못하고 가부좌도 못해서 꼭 의자 찾아서 의자에 앉습니다. 어떤 때는 스님보다 더 높은 데에서 그럴 때도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스님에 대한 예의로 3배 또는 1배하고 꿇어앉고 그렇게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스님들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편히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앉고 이러지는 않겠죠.
큰 스님을 뵈러 갈 때는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스님들이 뭐 불자들 때문에 뭐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큰 스님 방에 들어갈 때는 법당에 들어갈 때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법당이나 큰 스님들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큰 스님이 키가 큰 스님이야 그건 아니죠. 누구는 큰 스님이고 누구는 안 큰 스님이냐 그것도 참 찾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스님이 좌선줄이거나 경행을 할 때 수행으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경행, 공양, 양치질, 목욕, 누워 있을 때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양 예절인데요. 공양은 원래 뜻은 향, 초, 꽃, 쌀, 차, 과일을 부처님이나 스님께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음식 공양, 바로 공양, 상 공양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공양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거하고 같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양은 부처님이나 스님한테 올리는 것이 찜을 올리는 것이 공양이고 지금은 음식 공양 뭐 이런 걸 다 공양이라고 합니다. 바루 공양하고 상 공양인데 바루는 그 밥그릇이죠. 밥그릇인데 이제 다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것이고 원칙은 바루 공양의 원칙은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그리고 깨끗하게 먹는 거라 하는 거죠. 이거는 혹시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마지막에 김치 조각까지 다 갖고서 씻어서 나는 그거 못 마시겠는데 그 물까지 마시는 건데 저것도 이제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가시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공양 드시는 분의 수행자에게 식당을 크게 그릇을 바루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루가 4개는 이렇게 4개가 있나 봐요. 어시바루는 밥을 담는 거고, 국 담는 그릇, 그다음에 찬, 물 이렇게 4개의 바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먹을 만큼 덜고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자들끼리의 예절과 도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자란 출가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는 불법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제가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출가 부자, 스님이시죠. 제가 부자끼리의 호칭은 무슨 거부님, 남자들한테는 거사님, 여자들한테는 보살님 등으로 법명을 불러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길이나 절에서 도반을 만나면 합장 반배하고 업해 죽을 때는 합장 대신 간단히 묵례로 대신하고 병조사를 당했을 때 함께 하고 나눈다. 신도 임원이나 연령높은 분, 불교에 대한 학식이나 수행력이 너무 높으신 분을 존중하고 새 신도들에게는 친절한 안내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불자의 예절과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큰 소리 올리는 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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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시보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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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분한테는 제배 한번만 하고 부처님한테는 무조건 3번. 그러니까 흡시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다 하고
대개 이제 먹다가 들어가면 저쪽에 이제 영감 오신 데가 있어요. 거기는 두 번 하시면 돼요. 네. 3배, 3배, 3배. 저기 2배. 그게 힘들면 3배. 이쪽에도 또 있죠. 거기도 3배. 네. 영감 오신 데는 2배. 네? 아,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부처님 먼저 하고 왼쪽 먼저요? 오른쪽 먼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상당 예배고요. 네. 신단 예배는 예, 영단 예배. 영단 예배인데 저 부처님 그 양쪽에 65살 세분 보살 그거는 순서는 없는데 보통 저 좌측에 부처님 좌측에 있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가운데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니까 또 부처님을 안 모시는데 또 아무튼 보살님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분한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의 왼쪽에 있는 분한테 왼쪽 내가 봐서 오른쪽 왼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근데 굳이 가려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부한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저 바꿨다고 해서 화내실 보살님이 안 계시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진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의 왼쪽 우리가 보기엔 오른쪽에 계신 보살님한테 먼저 하라고 그러시죠. 왼쪽이 최거든요. 최상님한테 최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중강하고 영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영가 2배 하는 영가 한 대는 나머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데가 2배 하는 영가 보시면 됩니다. 영가님한테 안 하면 안 되고. 네? 영가님한테 꼭 해야 되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300만 하고 나오시면 되고 예. 세배했어. 영가님한테 300 하셨어요? 옛날에. 뭐. 거슬도 저하고 거슬도 받으셔. 괜찮습니다. 이제 아시죠?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는 300고 영가한테만 200. 예. 네. 됐습니까? 또 지워주십니까? 네. 아까 탑을 오른쪽으로 해서 돌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합장을 하고 보는 게 맞나요? 합장하고 도는 합장하면 네. 3에 들어요. 네. 저기도 두 개. 탑이요. 탑.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장하고 합장하고. 네. 그럼 첫 번째 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문수석보다님께서 불자 자세와 사찰 예절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뭔가 더욱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1부는 마치시고요. 한 10분 휴식하시고 지금 22분이니까 32분에 모여주세요. 2부를 하겠습니다. 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깥에 나가셔서 한잔 하시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을 보셨죠? 무슨 부처님인가요? 그 무슨 부처님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거의 모르시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부처님 무슨 부처님인가요? 네? 그냥 짐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뭐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인가요? 네? 머리? 그래서 절에 가보면 뭐 건물이 엄청 많이 많고 그 안에 내용물이 불상도 수십 가지가 돼요. 총 합하면 100여 가지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불교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몰라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비로전압을 여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르고도 변화되셨는데 마하바냐바를 염성하고 기도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찰의 구조 내용, 불상의 내용을 뭐 굳이 몰라도 수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참배하는 법당, 앉아서 기도하는 법당에 어느 부처님이 앉아 계신가를 알고 그 내용을 알면은 훨씬 기도가 정확하겠죠. 신심이 증장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알면 이 불자로서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 뭐 3년, 5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절에 갈 적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법당은 많고 부처님 많은데 뭐가 모르겠다. 에? 이렇게 되면은 불자로서 어떤 자긍심도 떨어지고 신심도 덜 나고 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남한테 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정어를 알지를 못하고 이 불상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전혀 남한테 불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친구라도 어디 휴일날 절에 데려가서 부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데려가려니까 가슴이 난감한 거야. 저 친구가 까다로운 친구인데 데려가면 친구일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저건. 근데 난 모르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그다음에 정확한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심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사찰의 구조와 불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교육 목표가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못해.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제 교육 과정이 저 위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위에는 그 윗부분 상당 부분은 그 사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재를 해놨고요. 그 밑에는 사찰의 그 건축물과 불상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요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사찰의 의미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짚고서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테니까 상식적으로 재미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찰할 때 찰자가 뭐냐면 땅 찰자예요. 토지, 대지, 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찰할 때는 이 불교적인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불교적인 어떤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지정된 점유한 일정한 공간을 사찰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법성 삼보가 부족한 장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찰은 우리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삼보죠. 삼보. 아시죠? 불교에서 뭐를 믿느냐 그러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에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을 믿는다. 이게 불법성 삼보인데 밖에는 불법성 삼보가 갖춰져 있질 않아요. 사찰 내에만 온전히 불보, 법보, 승보가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들어오면 기도가 잘 되고 수행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불법성 삼보가 부족된 장소다. 요거는 저 포교에서 선에도 답이 요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거. 불법성 삼보가 부족되어 있는 종교다. 장소가 사찰이다. 그럼 밖에는 불법성 삼보 중에 하나가 꼭 빠져 있죠. 하나는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불보살님이 계시는 진계,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찰이 있음으로써 부처님이 계시는 그 진리의 세계라는 그 공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중은 밖에는 속계가 탐진치, 우리들의 욕망 탐욕이 들끓는 어지러운 속세인데 일중은 안으로 딱 들어오면
부처님 진리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 사찰에만 오면 편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는 뭐냐? 말하자면 그 뭐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을 헤매던 중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힘든 사막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사찰을 드나든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난 거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법의 수행, 교육, 탐구, 전법, 기도, 참회 이런 그 불교적인 온갖 수행을 할 수행과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장교가 이제 그 사찰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역사적 문화재, 유물 문화재 등의 유지 관리하는 장소가 우리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의 거의 80%가 사찰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국보의 70%가 그 불교 문화재랍니다. 그러니까 사찰의 역할 중에 그래도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국가적인 유물, 보물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가 사찰이다. 그 다음에 기타 공연, 전시회, 발표회, 세미나 뭐 우리 자비 나눔 같은 거, 또 보호시설 같은 것도 시설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찰에서도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사찰 고유의 역할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찰이라는 게 지역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연계돼서 그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역할이 사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 활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찰 도량 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 앞에서도 짧은 치마 입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외부의 문화가 사찰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이 어떤 의미인가 대략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 안 되네요. 거기 되게 여기서 정확 앞에서 하니까 되네요. 자, 그때 사찰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승가람마, 아란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란냐라는 거는 좀 소규모 사찰인 경우에 조용하고 안악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아란냐라고 불렀고요. 그 승가람마라는 거는 중원이라서 대단히 격이 큰 사찰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대 인도에서는 저런 범어로다 불렸고 한 중국권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다, 아미다, 정사다, 선원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절 이름들이 많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붙여져 있는데 사와 암이라고 봤을 때 암자는 보통 큰 절 밑에 있는 조그만 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는 동격의 이름이에요. 사를 붙이든 암을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암자가 본사 사찰보다 더 큰 사찰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고대 인도에서 이 불렸던 승가람마에 보면 가운데 보면 가람이라고 돼 있죠. 그게 가람이 이제 현재에도 이어져서 내려온 용어로서 가람, 도량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가람이다 도량이다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사찰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동격으로 쓸 때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가람이라고 그랬을 때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니까 그 절 가람이 아주 이쁘게 꾸며졌어. 잘 대치가 잘 돼서 하는 그 가람인 경우 그 절의 그 건축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람이라는 건 그 도량의 공간 전체. 그러니까 그 도량이 참 가람이 넓어.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가람이다 도량이다 하는 거는
절 이름이 아니고 절의 성격을 얘기하는 이름, 불리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총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총림은 그 수많은 수행자들이 숲을처럼 모여서 수행하는 종합 수행 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군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림이라는 거는 그 사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찰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찰이 총림이 아니라면 그 사찰이 총림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대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정사는 뭐 잘 정돈된 집이다, 이런 거. 이 정자가 정돈할 때 정자잖아요. 정리하다, 정리한다 그런 뜻이죠. 잘 정돈된 수행하기 좋은 집을 정사라고 그러는데, 그 정사가 그냥 절 이름으로도 불려요. 뭐 금강정사, 반야정사에서 절 그림에 신축할 때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사찰 이름은 그렇고요. 그 절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나? 이거는 우리 뭐 교육 과정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 고구려에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라의 물주왕때 그 신라로 와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신라로 들어옵니다. 고구려의 아도화상이라는, 화상은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상 스님이 오셨는데 그때 신라에서는 불교가 공인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경주시 내남면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내남면 아도리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아도화상 이름이라서 그 아도리에 있는 모래 털모자예요. 이게 모래네 집에 숨어서 불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털모자인데 모래, 절 이렇게 해서 절이 됐다는 거예요. 절 이름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가 그렇고, 또 그럼 이 사라는 이름은 어디서 붙여졌냐면은 그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인도의 그 서역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역에서 넘어오는 스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관청의 이름이 홍노사라는 관청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불교 인물에 보면 홍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그 홍노사라는 절이 스님들이 들어오는 업무를 관장하는 그 관청의 이름이었는데, 스님들이 자꾸 계속 넘어와서 거기 머물다 보니까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 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서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사찰은 그거는 뭐 이것도 우리 교육량하고는 좀 동떨어지는데, 고대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하고 후살락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최초의 절이 지어지는데 그게 중림정사예요.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지어서 부처님께 헌납을 한 거죠. 여기 그 부처님 제세시대 때 BC 5세기경이죠. BC 5세기경에 중림정사가 지어지는데, 이 빈비사라 왕은 그 아들 아사세 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비운의 왕인데, 아마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을 지어줬는가 봐요. 이 중림이라는 건 그 대나무 죽자 아닙니까? 그 대나무가 많았었는가 봐요. 근데 제가 7, 8년 전에 가서 봤을 때 기억이 없는데 대나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좀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받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중림정사 때 있던 대나무는 없답니다. 지금 새로 새로 심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원정사를 했죠. 여러분들 금강경 읽으면 그 기원정사 기스국고덕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호살라국의 사이성 인근에 지어진 그 기원정사,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죠. 여기에서. 거기에서 그 금강경, 아미타경 뭐 이런 경을 설하셨는데, 최근에 그 백중 때 읽어보니까 부무은중경도 거기서 설하셨더라고요. 부무은중경이.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찰이 대별되게 그 인도 때 대차를 당한 역사에 남는 그런 사찰인데, 이게 시차적으로 한 4, 5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그러니까 인도의 엄청난 넓은 그 면적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코살라국이라는 나라하고 왕세성이라는 나라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찰은 이블란사 초문사. 그런데 이거는 중국에서 중국 전진왕 부견이라는 왕이 순도라는 스님을 고구려에 불상하고 경전을 들려서 보내서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창건된 절이 이블란사 초문사.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총림 말씀드렸죠. 많은 스님들이 실제로 모여서 수행하는 종합수행도량이다. 그런데 이 총림이라는 사찰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종단에서 중앙종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총림이 지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총림의 요건이 뭐냐면 4가지의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선원, 유론, 강원, 연구론 등 4개원이 갖춰진 종합수행도량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절입니다. 우리나라에 7개 총림이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했냐면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멸보궁이라는 그 절이라는 도량이 있습니다. 이 보궁은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져 있는 도량이에요. 그래서 그 의상대사가 한나라 때 중국에 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5군데 사찰에다가 나누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5군데 5대 정멸보궁이다 이러는데요. 이 사찰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 좌대에 불상이 없고요. 그 너머에 어떤 시설물이나 그 부도같이 생긴 탑에 부처님의 진신자리가 봉헌이 되어 있어요. 법당에 가보면 그런 법당 본 적 있어요? 보신 분 보세요. 많이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5대 정멸보궁이라는 그런 절이 있고요. 그냥 7대 총림이 있고 여기 7대 총림 중에 금년 초까지 그 동화사 있죠? 동화사. 대구 동화사도 총림이었었어요. 우리 그 아까 지환 대종사님이 그 동화사에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동화사가 지정 해제가 됐어요. 여건이 불비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거기에 항의해서 지금 소송 중이랍니다. 그걸 꼭 소송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동화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8대 총림에서 7대 총림으로 나가 7개로 다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불법승 삼보죠.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인데 이 불보, 법보, 승보를 대표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걸 삼보 사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삼보 사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종찰이라는 말도 써요. 아주 으뜸가고 높은 격에 있는 사찰이다. 그래서 불보 사찰은 양산 통도사예요. 거기 부처님 진신사리 아까 5대 보궁 중에 한 군데였거든요.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당연히 해인사 대장경에 모셔져 있는 법보사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왕사 국사들을 많이 배출했던 순천의 송광사. 이게 삼보사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7대 총림, 그 다음에 5대 정멸보궁, 삼보사찰 를 말씀드리냐면 이걸 참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셨다가 가을에 단풍놀이 가잖아요. 이 불자들이 언제 단풍놀이 할 새가 없어요. 아이 들은 뭐 이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단풍놀이 갈 때 단풍놀이만 하러 설악산으로 가지 말고 단풍이 좋은 이
이런 유명 사찰을 참배하시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7대 총림 사찰, 5대 정멸보금, 3보 사찰을 순차적으로 참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사찰들을 전부 다 검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끼리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에는 그 사찰에 연락을 하면은 2, 2박 3일씩 모여서 숙박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돼 있어요. 알아보면. 그래서 가서 단풍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기도도 해서 부처님도 뵙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요 유명 사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당의 이제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전이란 아까 교시원에 말씀하셨는데 전이라는 건 불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을 전자를 붙여 대우전 관음전, 미타전, 지장전 이렇게 전자를 붙여 각은 좀 부처님보다 격이 떨어진 중간 신앙의 대상들이나 범정각이나 누각처럼 그런 것들을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각이라는 이름을 붙은 데는 불보살님이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진진사리를 모신 법당, 그 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은 일주문 천왕문, 아까도 대시가 나왔습니다.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해탈문. 요사는 저런 전과 각,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전부 다 요사예요. 화장실, 수가, 후원, 주방 이런 것까지 다 요사로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타 이제 탑이나 부도, 석등 이런 시설물들이 있다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나열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제 우리 오늘의 교육 사찰의 구조물과 불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각종 전각이나 불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좀 제가 기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불교인문 교재 받으셨죠? 거기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빠뜨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상을 구분하는 법이 첫째가 뭐냐면 그 불상이 모셔져 있는 법당의 현판을 보고서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현판. 그 현판이네. 그걸 보고 그 법당 안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불상 자체의 모습인데요. 불상의 두부, 이 머리 부분을 보면은 부관을 안 쓰신 분들은 대개 다 부처님이에요. 100%는 아니고 관을 쓰신 분은 다 보살님이에요.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95% 정도 돼요. 그런데 그리고 손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수인이라 그러거든요. 수인. 손에 어떤 모습을 뭐를 가지고 있느냐, 짐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앞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어떤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현판을 보고, 그죠? 둘째, 부처님의 모습, 머리의 모습이나 손의 모습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또 셋째는 뭐냐면, 그래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렇게 많아요. 그럴 때는 좌우에 모셔져 있는 보초불, 좌우 보초불,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무슨 부처님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을 보고. 그래도 또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사찰을 창건한 기록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물을. 그렇게 몇 가지를 구분해서 이 불상이나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요. 우선 첫째로 대웅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전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법당이고요. 그 현판은 물론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협시불이라는 건 좌우에 가까이에서 시봉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협시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는 이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권능을, 말하자면 공덕을 일부 나눠서 표현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대웅전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좌우에 협시불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이건 아주 그냥 판에 박힌 거예요. 공식이야, 수학 공식 마냥. 저기 좌측 그 부처부를 볼 때는 항상 좌측부터 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뭐든지 그래. 부처부를 구분할 때는 좌측에 있는 것부터 먼저 불러요. 그러니까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뭐 알다시피 지혜의 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행위와 원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보현행원 있지 않습니까? 실천의 보살. 그래서 문수와 보현보살이 좌우에 이제 모셔지는데, 문수보살은 그 오른쪽에 어떤 지혜의 칼을 들거나 왼쪽에 연꽃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합장하거나 연꽃, 이 연꽃을 그때는 청년이라고 해요. 푸른 연꽃. 근데 제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건 뭐냐면, 문수보살은 이 좌상일 때 사자를 타고 앉아 계셔요. 지혜를, 사자가 영맹하고 지혜를 쓰였습니다. 지혜를 영맹스러움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국기를 타고 계신다. 사자 타고 국기 타고 계신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은 좌측부터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법당에서 대웅전에서 절을 하실 때 죽을께 삼배하고, 또 문수보살님께 삼배하고, 보현보살님께 삼배하고, 이쪽에 또 신중단에 삼배하고, 저 명단에 삼배하고, 또 지쳐서 다른 법당에 참배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죽으려면 삼배하시면 된다. 그래야 다른 법당도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나이가 고령화가 돼가지고 법당, 저도 그래, 벌써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전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법당에 많아. 그럼 가기가 싫은 거야. 이 참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 참배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절의 대웅전, 죽을 전에 가서 지극정성 삼배만 하면 그 죽을 전에 부처님의 그 본석 끓이니까 주위에 오신 분들이 죽을 절에 선변하시고, 거기다가 그냥 그 절에 나눠서 3,000원씩 할거 그냥 한 2만원 딱 내면 그 절에 이제 공섭단한테 다 공에 올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주 편한 말씀 드리는 거죠. 제일 궁금했을 때 아마 그게. 그러니까 절을 다니실 때 아주 편하게 다니셔요. 대웅전에서 양쪽에 산다고 하다면 거기 지쳐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불의 가운데 계신 부처님한테만 삼배하시면 된다. 물론 나눠서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게 대웅전인데요. 대웅보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대웅전에는 협시불을 그 문수보살, 보살님을 모시는데, 이 보전이라고 그러는 데는 삼전불을 모셔. 좌우에 모신 분들도 전부 부처님이야. 그때는 보자를 붙인다. 그래서 좌우에 모신 분은 뭐 과거불, 미래불, 과거불은 연등불이고 미래불, 그 다음에 동방의 약사력을 서방의 아메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처님을 모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신 경우에는 대웅 보전이라는 거 붙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사 대웅전, 뭐 이거 왜 여기다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 항마 촉지,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선정인이라고 해요. 선정인, 참선하는 자세. 참선하는 자세, 우리 여러분들 그 마하번야바람의 영성이란 글의 맨 밑에 보면 대산마야인을 맺는다, 그런 글이 나오죠.
그거는 선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인. 법계정인, 선정인, 대선마야인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선선할 때 있어요. 이 선정인에서 오른쪽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항마 촉진. 이거는 성화위 부처님이 보리소화에서 수행하시고 깨달음 직전에 마구니를 한복받아서 내려놓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마 촉진인데 여기 보면 그 깨달음은 그 지신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수인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시무에 여기 있잖아요. 요 두 번째 있는 게 선정인이죠. 참선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는 거는 한축진. 그 다음에 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보면은 오른손은 들고 왼손 내렸죠. 요게 오른손을 들는 거는 시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이다. 그 다음에 여원이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수인이라는 거죠. 그걸 합해서 시무의 여원인 이런 말을 붙여요. 같이 한 부처님이 시무의 여원인을 같이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법륜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최초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최초로 하실 때의 모습이라는데 손과 손가락 끝을 이렇게 급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보인 모습이에요. 이게 전법륜이라는 수인데 바로 요 부처님이에요. 저는 절에 40년 다니면서 이런 부처님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인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해본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와서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다. 저도 모르면서 뭘 강의하겠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전법륜인 이 손가락을 끝을 그래서 전법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흔치 않은 수인입니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광강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게 여기 보시면 이 편단우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단우견. 왼쪽에 이렇게 옷을 걸치고 계신 모습 있잖아요. 그 편단우견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긴 한데 여기는 또 편단우견이 안 돼 있어요. 양쪽으로 걸치고 계신 분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셔서 저도 이게 무슨 부처님이신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맞을 텐데 이상해서 그냥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 전법륜이라는 수인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광전 대광명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진리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인데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적광전 모신 현판이 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 화엄전 그렇게 이름이 붙는데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살님들을 좌우 부처로 안 해요. 모셔졌다면 다 삼전불, 좌우로 다 삼전불이 모셔져 있는데 총정복신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사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삼전불을 보통 모시는데 그 손의 모습이 뭐냐면 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주고 있는 모습. 요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지권인이라고 해요. 앞에 모셔져 있는 우리 석 부처님 있죠. 그게 지권인을 하고 있는데 왼손을 오른손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또 왜 오른손을 왼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정치가 않은 거고요.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전거의 극락전인데 이거는 미타전, 무량수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아미타불을 좌우에 협시하고 있는 부처님 보살이 누구냐? 그것도 판에 박은 거예요. 관음세지. 아주 이해보셔야 돼요. 관음세지.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부처는 관음세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는 문수보현. 두 가지는 아주 판에 베낀 거예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
이 보배 중앙에 보배병을 보관의 중앙에 보배병을 세계에서 모시고 있어요. 보배병을. 보배 대세지 보살이고요. 그 관세음보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보배 중앙에 아미타불을 모시고서 있어요. 안에. 그래서 우리 관음대세지 두 분이 저 부처불로 계신데 아미타불과 그 보배병이 그 보관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현판이 극락전, 미타전, 무량수전, 뭐 극락전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그 법당 이름이. 이게 아미타불의 수인인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정토교에서는 중생의 수준을 9가지로 분류를 해요. 상중하, 상중에 상중하, 또 중에 상중하, 하에 상중하에서 9부류의 중생을 또 구류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구류 중생을 영접해서 극락세계로 보내시는 수인이 9가지예요. 왜? 중생의 가지가 9가지. 그러면 연하대가 있는 그 극락세계도 그 구충중생에 가는 극락세계가 전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상품감생 하옵소서 뭐 구품연하대 그러잖아요. 그래 극락도 9부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위에는 상품인 그 다음에 중품인 하품인 그런데요. 요게 엄시와 범죄라는 상품의 상품, 중품, 하품 그래요. 그래서 이 선정이 같이 지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상품 중에 상품인, 상품 중품인, 상품 하품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수인이 있다. 이게 복잡하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 약사전은 뭐 약사에 붙인 일광보살과 홀광보살이 모셔져 있는 저 법서 약자설이고 팔상전을 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8북의 그림을 모으신 법당이다. 팔상전. 그 저기 법주사에 유명하죠. 그 영산전은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그려진 그림, 테마를 모신 법당을 영산전. 그래서 영산전과 팔상전은 되게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통전은 뭡니까? 원통전은 관세음보살님이 가운데 모셔져 있는 법당이에요. 그 원통전의 이름은 관음전, 자비전, 춘수 이름이 많은데요.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배 중앙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미타불의 좌보처로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미타 관세음보살 같이 뭐 엄청난 그 모습이 있죠. 42수, 뭐 천수, 천안, 11면 관세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이 저렇게 관음전, 원통전인데 낙산사에 가보면은 원통전이라고 돼 있어요. 원통전, 원통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통전이라고 이름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통전이 그 사찰의 주 법당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아니야. 그때 그럴 때는 이름이 크게 원통전 이렇게 붙였고요. 원통전, 원통보전. 근데 그 밑에 보면 관음전, 부불전일경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웅전도 있고 지장전도 있고 뭐 미타전도 있고 거기에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도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부불전이라고 해요. 그때는 원통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관음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되세요? 예.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 명부전이죠.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여기는 그 여의주를 들고 계시거든요. 이 지장보살님은 보살님은 관을 쓰셨는데 관을 안 쓰신 유일한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 머리는 민머리, 비구상으로 돼 있어요. 청색 민머리로 돼 있잖아요. 지장보살님이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그 두건을 쓰신 그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보기는 귀하죠. 어렵죠 보기가. 어쩌다 있는데 그래서 그
석장 큰 기치판 같은 걸 짓거나 여의주를 들고 계신 이름을 모신 분이 지장전이다. 10대왕, 명나대왕 등 모신 10대왕을 다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다 그렇게 있어요. 요 산성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산성각은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 그래서 산성이라는 삼성. 근데 부처님은 아니고 부처님의 권속 중에 중단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산신님은 복을 주고 칠성님은 수명을 주고 독각성은 지혜를 준다. 그래서 삼성들 같이 모셔서 삼성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신신앙은 이제 고유인석 신앙이고요. 그다음에 칠성신앙은 독의 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이고, 저도 지금도 이 독각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 독각성이 그 남인도의 첫태산이라는 데서 홀로 수행을 해서 연기법을 깨치는 성자다. 그분이 나반존자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걸 보면은 독각성 그 탱화에 보면은 아주 늑수그레한 노련한 노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반존자예요. 근데 일설로는 그 부처님의 제자인 16나한 중에 상수 제1존자 민두로 파라타존자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16나한 중에 한 분인데 왜 부처님의 제자 나한전에 모시지 않고 여기다가 따로 모셨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좀 배워봐야 되는데 그렇고요. 이 삼성각은 대개 사찰의 뒤에 모셔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들어가실 때는 이 대음전이나 기타 보살님전을 참배하고서 삼성각을 참배하셔야지 예쁘게 하고 와서 삼성각에서 참배하면 그거는 신앙이 틀린 거라고 보십니다. 뭐든지 그 전에 죽을 전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나서 구석정각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륵전은 미륵 부처님 모신 자치전이었습니다. 나한전 아까 말씀드렸죠. 500난, 16난 이런 그 분들을 모신 곳은 응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진료 상원했다고 그래서 그 좌우에는 가사만한전자 이런 모시는데 나란을 모시는 거 나한전.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이죠. 봉은사에 있죠. 판전일 거예요. 그다음에 해인사의 장경감. 조사당은 큰 스님이나 판전들의 영전을 모시고 그런 것이고요. 범종각은 범종. 그다음에 누각은 누각이죠. 부삭사 안암령 유명하죠.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것을 대략 살펴봤고요. 법당 내부에는 상당, 중단, 하단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배를 할 때는 상단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중단 하시고 그다음에 하단하시고 공양물도 상단에 올렸던 거를 중단에 내려서 공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중단 T공이라고 하고 중단에서 또 내려서 영단에 공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단에 올렸던 걸 중단에 올렸던 걸 상단에 올리면 안 되죠.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 중단, 하단이 있다는 거를 아시죠? 절에 가면 항상 그래서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상단, 중단, 하단이 어딘가. 중단에 이제 신중단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39의 신중, 104의 신중 이렇게 많이들 모시고 있죠. 사찰의 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문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둥이 하나로 열려 있다 일주문인데요. 그 일심으로 기리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어서 금강문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인왕이라고 해서 금강 역사가 모셔지는 분. 이렇게 부귀필강한 것 같은 거 있죠. 힘이 센 부장같이 그런 분이 금강 역사인데요. 인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또 다 사찰을 지킨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신 게 금강문이고요. 금강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는 이 천왕문에다가 한쪽 벽에다 금강 역사를 새겨서 같이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왕문은 불법을 외워하는 것이 사천왕, 동서남북을 지킨 사천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불교의 욕기새끼, 무새끼의 맨 밑에 욕기의 맨 밑에 있는 사왕천의 신들이잖아요. 엄청난 신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는 천왕은 동서남북 사찰을 수호하는 천왕으로다가 격을 좀 낮춰서 모신 건데
이렇게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분천왕이 있는데 동남의 지국천왕은 우리가 봤을 때 우측으로 모셔집니다. 조선사가 보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북쪽으로 있는 서북 천왕들은 좌측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무섭죠, 우리 천왕이. 그래서 사천왕을 좀 자비스럽게 좀 모시면 안 될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절이 좀 격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랑 사천왕이 무슨 너무 분림을 했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죠. 입지문에서 공문문에서 사천왕을 거쳐서 이제 분림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단계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문을 거치면서 분림을 했다는 문을 넘어가는 대웅전이 있죠. 걸어가신 부처님이 딱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탑은 왜 이거 설명을 조금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살이나 경전을 모셔갖고 이거 법당 앞에 이렇게 모십니다. 부도는 부처님의 살이나 이런 걸 모시는 게 아니라 모승의 서리를 모시는 거죠. 이건 절 입구나 좀 외진 곳에는 아까 이거 나오고 석동은 뭐 이런 석동 등선에 키진 않지만 부처님의 광명을 표시하고 요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당과 문을 제외한 일체 다 요사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나눠줄 저 요약분 있죠? 한 1분만 더 하세요. 지금 1분 오버됐는데 제가 원래 저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그전에는 그 계율에 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제가 시간을 넘긴 전과자입니다. 이번 전과자 안 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몇 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사찰 있죠? 세 번째 7대 충림, 5대 정면보공, 3보 사찰. 어디 놀러 다니세요? 없어요? 나이들 많이 드셨잖아요. 이런 도량을 찾아서 선배들 했어요. 몇 분 정당분들끼리 아셨죠? 네. 이 가을에. 그리고 불상을 구분하는 법은 현판을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보관이나 수인이나 지물을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시보를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기록, 그래도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기록을 봐야 된다. 이 책은 여러분들 가지신 그 불교 그 입문책에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은 좌우로 해서 문수보영. 아셨죠? 문수보영. 그 다음에 뒤에 남겨보세요. 아미 극락전의 부처불은 관음세지. 문수보영 관음세지. 그거만 잘 알고 가셔도 오늘 그 교육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찰에 드시면서 오늘 받은 내용이 좀 뭔가 좀 부드럽고 그런 사찰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거 아까 좌우를 바꿔서 했었었는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봤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정한 내가 써놓은 거예요. 도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의 좌에 있는 보살부터 먼저 불러주고 절을 해도 붙잡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문수 우리가 봤을 때 모여 관음 세치 네 가지 더 떠들면 다른 데 가시니까
가운데 주부리 하시고 오른쪽 하라는 신중간에 상표하고 우영간에 상표하고 그다음 좌우를 봤는데 내가 저걸 바라보고 좌우해요. 부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네요. 아니 근데 지금 좌우에 이렇게 봐서 좌우냐 이렇게 봐서 좌우냐. 부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처님이 봤을 때 좌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때 좌우예요? 지금 제가 좌우예요. 여기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좌우냐 이거였는데 이게 좌우냐. 부처님을 기준해서 좌우라고. 이게 기준이지. 이게 좌우냐. 그래서 좌우 이게 계산이 내가 눈을 뜰때 좌우요. 저 사람은 은수 고연 반은 세지. 조금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들어오겠습니다. 네. 사찰의 비교와 어머니 세상의 이해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현진 부부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10월 달에는 법진 거사님께서 불교 성보의 이해와 대자원 부사님께서 수행 기도 및 보살행을 강의하시겠습니다. 그날도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모두 일어서 불광 전법사의 선서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불광 전법자의 선서. 나는 가난함으로 부와 역사를 빛낼 의로운 불광법의 전법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바라길 국토를 이룩한 불광보살님을 자각하고 드높은 궁지와 사명감으로 불광법등의 경쟁자가 되고 그 율법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마하바냐가라의 큰 법문을 깊이 믿고 배워서 국토와 중생을 구할 바다를 공문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욕원을 적극 실천하고 모든 시간 모든 기회에 정법을 실천하여 법도모서의